말씀은 10장 1절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를 들으신 다음에 기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구별로 우리 교회가 전부 4교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4교구가 전도 팀을 하나씩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가 종류가 참 많죠. 제가 새벽에 노방전도, 축호전도, 총정원전도, 관계전도, 능력전도, 사형리전도, 전도폭발, 77전도 훈련, 진돗개전도, 고구마전도, 거지전도, 이미지전도, 섬김의전도, 십자군전도, 터미널, 이런 내용들을 쭉 제가 다 했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어떤 전도의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더니 이제 새벽 설교를 들은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본인도 저도 대학 다닐 때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훈련, 사형리 훈련 받고 그랬거든요. 10스텝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도 대학 다닐 때 CCC를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그때 이야기들, 거지전도 같은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CC에서 대학생들이요,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지전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가져가지 않고 돈 같은 거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가 있는데, 본인도 이제 그런 전도를 했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가 좀 더욱 불붙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전도의 열매가 그때 꼭 나타나지 않더라도 전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교구별로 이렇게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세요. 우리 충서중앙지방에 교회가 60개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된대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데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요, 시내에서 온답니다. 우리 지금 당진이 읍내 시내에 있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는데 시내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 전도의 분위기가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또 그런 새신자들을 또 양육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양을 맡기기에 합당하니까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도하고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또 그 새신자들이 양육받아서 무언가 어느 곳에 속하든지 간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할 것이 많다.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또 하고 싶어서, 김진호 장로님께서 동영상 하나를 저에게 주셨어요. 미얀마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걸 다 들었습니다. 한 35분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분을 초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들어보고 참 너무 간증이 좋아요. 주일날 그분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주일날 간증 설교를. 참 너무 내용이 짧은데 그러면서도 할 내용 다 이야기하시고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17일 가신다고 하는데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 최초의 선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은 나중에 가신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성경 번역을 주로 하셨고 실제로 이분이 선교사로서 일을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160만 명인가요? 그렇게 여기는 예수 믿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예수 복음을 잘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본인은 많이 전하지를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만들어서 번역을 해서 성경책을 남겨두고, 그리고 전도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전도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반드시 지금 현재 추수할 것이 많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함께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거든요. 배낭도 메지 말고 정말 거지 전도하듯이 그렇게 했으니까 오직 복음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거였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기도함으로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동시에 빵과 함께, 그리고 학교나 병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그래서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거죠. 전도할 때 그냥 말로만 전도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말만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든지 뭐 그냥 그러면은 사실 그게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뭐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빵과 함께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빵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열기 위해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할 뿐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전도하기 시작도 전에 먼저 스스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무슨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다. 그 시대에, 그 시간대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십자군 전도대에서 일을 하고, 또 그리고 1년 동안 터미널 선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도대는 뭐 하는 거냐면요, 2년 동안
오로지 전도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전도.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서 밤에 들어왔다가 교회 들어왔다가 기도하고 퇴근하고 오로지 전도만 하는 것을 2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터미널 선교회 1년 동안 했거든요. 터미널에서 터미널 전도를 하길, 터미널에 보면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요즘은 그게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접근을 해서 조그만한 이 쪽지 하나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에 따라서 5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전도제가 있고요. 그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터미널 선교에 찾아오면 이제 뭐 여러 초급화적으로 찾아오죠. 그런 그분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5분 단위, 10분 단위 이런 식으로 또 그 이상으로 전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일 자체가, 사역 자체가 전도 사역이니까 초급화적으로 전도 세미나, 전도 강의를 하러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서 전도할 때요, 5분, 10분 이것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 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참 제가 어떤 때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하러 나가라면 전도 나가고, 그리고 초청하라고 하면 초청하고, 뭐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들 목사님인데,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지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제가 잘 받았는데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또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담임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로 왔어요.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목사만 하다가 담임 목사를 하면 이 양들에 대한 어떤 사랑 같은 것들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담임 목회를 하면 양들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부목사를 하고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목사가 얼마나 좋냐,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고, 또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을. 지난주에 우리 이제 주일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저에게, 목사님이 결정하시라고, 결정하시면 저희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뭐 교구별 전도를 하는데 몇 날 며칠에 합니다. 몇 시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간 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또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새생명 축제 같은 걸 열면 초청을 해라 그러면 초청하는 거예요. 책임이 나에게 없어요. 책임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연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보고합니다. 또 9절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 하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 사탄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혹시 병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저는 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죠. 전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전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앞부분에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증거할 때, 여기서 말하는 말씀 증거는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담대히 나가시고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전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전도할 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가장 기쁜 것은 전도자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확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제자들이 전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했을 때만 전도했습니다. 스스로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전도를 하게 되지만 그것도 목회자는 또 목회자로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요, 파송해야 돼요. 전도는 누군가 파송해야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십자군 전도대 일하고 또 1년 동안 터미널 선교에서 일하는 것은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해야지만이, 제가 이제 그때 결혼했거든요. 그 일을 해야지만이 또 생활비가 주어집니다. 그 일만을 저는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강제적으로 얽매여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참 전도할 때요, 제가 가장 뜨겁고 열정적이고 은혜가 충만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이제 제가 일반 대학을 다녔잖아요. 신학대학이 아니고.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도 제가 전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과에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우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 집회를 열자. 참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돈도 없죠. 뭐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 집회를 열어가지고 그 수업강당에 가득 채우고 교수님들도 초청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교문 앞에서 찬송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초청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신앙적으로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물론 성령께 주시는 거지만 제가 이제 그때 앞장선 거죠. 그때 저를 따라서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함께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긴 했지만 그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끌려오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전도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참 기뻐요. 반대로 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무언가 마음에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당히 그렇게 기쁘지 않죠. 전도란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부담이 되고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올해 우리 표 중에 하나가 별이 되자잖아요. 별이 되잖아. 그 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올해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전에 초청을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양육받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그때에 전도 보고할 때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구절이 딱 하나입니다. 전도 파송을 해가지고 그 파송을 하고 나서 보고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77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사랑 있는 만남 교재가 새가족 양육을 하는데 77 전도 훈련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은 배우면서 전도하고 7주 동안은 가르치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7 더하기 7, 77 전도 교재를 만들어서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터미널에서도 전도 훈련을 시키고 또 제가 목회하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교재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유일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전도자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나서 오면은요 꼭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냥 집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시키면서 꼭 나와가지고 보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보고하면서 본인들이 전도해가지고 누구를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에 오기로 했다고, 내가 찾아가기로 했다고 그런 보고도 하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보고도 하죠.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뭐 전혀 열어주지도 않아가지고 그랬다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장평단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맡아가지고 그때 2년 동안 제가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월요일 날 쉬는데 저는 월요일 날 안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이 월요일 날 안 나오더라고요. 교육자들이 쉬니까 전도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월요일 날 쉬질 않았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장충당 교회가 가장 많은 교회 그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교구 하나를 만드는데 10년 걸렸거든요. 16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래가지고 교구 하나를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다음에 이제 담임 목회로 갈 때 그것이 많이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고를 하게 하는데 그 보고할 때 참 기뻐요. 전도해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전도 보고할 때 기뻐했던 것처럼 제가 전도 담당자로서 전도를 파송하고, 물론 이제 제가 같이 가죠. 전도하러 같이 가서 같이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축구 전도하기, 방문 전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그 보고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식당에서 이제 처음으로 식사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제 물론 우리 장년부 어른들도 와서 식사하니까 기쁘지만 어린아이들, 정말 이제 조그만 어린아이들 3살, 4살,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같이 밥 먹고 떠드는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2년만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들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어린 아이들, 새신자들이 그런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보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횟집을 하세요. 횟집, 한양호라고 한국전력구 옆에 횟집을 하는데, 이번에 오늘 또 마침 그 지방에 몇몇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횟집에 갔습니다. 저희 교회 식당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가능하면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새신자거든요. 새신자가 등록을 해가지고 또 열심히 이렇게, 그래도 성실하게 워낙 많이 줘가지고요. 많이 줘가지고 뭐 먹다가 뭐 남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성껏 준비를 해서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실제로 다음 세대가 많이 부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들, 새신자들도 많이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